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머리가 손과 발과 모든 기관의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듯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한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은혜에 푹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새벽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진동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엘살바도르,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곳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죠. 제 2월달에 시작한 유럽의 전쟁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장기적으로 돌입했고 질병도 한 2, 3년 됐잖아요. 2019년, 20년, 21년 19년 12월부터 시작된 그것이 끈질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바람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나 주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교회로 든든히 서고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 이 나라 자체가 나라 이름 자체가 엘살바도르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다. 참 여기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져서 그 은혜에 힘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힘이 나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그 속한 공동체가 서로 이해를 해줘요. 무슨 일을 했든지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실패를 해도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너무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된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회사 그리고 이 엘살바도르도 그런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넘치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실패가 자주 일어나도 다시 재충전해주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회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니 왜 그러죠?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한 사랑의 대화, 뭘 해도 다 이해해주는 가족.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더 잘할 수 있다고 사랑으로 용기 주고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임하는 일터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터, 은혜로운 일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각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를 더 가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누군가 열심히 해서 1등, 2등을 하면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마음이 덜컥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뒤로 밀리고 싶지 않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앞서갈 수 있는데 나도
앞서고 싶다는 생각에, 그 생각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범죄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에요. 뒤처지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살 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경쟁 일변도로 몰아가고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여유를 빼앗아가는 걸 봅니다. 전쟁도 나쁘고 질병도 나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이해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대학을 가야만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내 자식들 이 거친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은 보내야겠다.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우리들은 얼마나 다그쳤는지. 거기에 진짜 닭달 복가 가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 어떤 가정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아이가 1년, 2년 지나서 고3이 되면 고3이 있는 그 가정은 집안 전체가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어둡고 힘들게 생활하는 그런 때가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들은 열심히 공부할 뿐이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뿐인데 그 삶을 따라 열심히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집안 분위기는 참 무거운 적막감이 흘러가고 혹시나 잘못될까 그런 와중에 재수라도 하게 되면 무슨 범죄를 한 것 같은 심정으로 또 1년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 가정에는 큰 형벌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 분위기를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안 좋은 분위기인데 이걸 고쳐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되죠. 주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은근히 강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베풀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실수가 있는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 이것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이 은혜를 베풀고자 주님이 교회로 부른 이 복된 장소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인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죠. 이 기도의 능력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 첫 번째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드려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도록 기도했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엘사의 바다로까지 와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흠 없고 정 없고 죄도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 대신, 교회 대신 십자가에 가셨어요.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계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예수님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감싸 안았듯이 우리에게도 바라는 걸 그겁니다. 걸어야 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나?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 적어도 교인으로 맡겨줘. 이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교인으로 맡겨진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을 꾸짖거나 그것을 험난하게 질책하거나 하지 말고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지.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저도 이 거친 세상에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에도 힘듭니다. 그래도 힘껏 힘 닿는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잘해보고 싶은데 왜 그러죠? 이 살벌한 경쟁 시대에 세상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리고 좋은 경력을 이어가려고, 좋은 스펙으로 이어가려고 물불을 안 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상사가 왔는데 그 상사가 스펙이 화려해요.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성공해요. 아니, 그런 상사를 모시면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기대가 되겠죠. 근데 그가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냉혹하게 대한다면 거기에서 계속 일할 마음이 생길까? 그렇지, 그러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실수 많이 하고 그런 상사를 만나는 것도 참 너무나 속 터지는 일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유능한 능력은 있지만 거기다가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주고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상사를 만나면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그러한 분과 끝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가는 동안 실수와 실패를 적절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능숙하게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품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어떻게 나타내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도 지혜롭게 따라가는 사랑을 베푸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열심히 사는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주시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통과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학교 생활하고 앞으로 직장 생활, 대학 생활도 그러한 관점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실수했다고 꾸짖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래서 너무 경고가 심한 나머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저주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너무나 훌륭한 것들,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시각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이 눈이 뜨여지면 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부름의 기업,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경험자, 어떤 기업을 감당하는 신입사원으로 아니면 과장님으로 사장님으로 불렀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위치로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섞여서 일하다 보면 그 공동체에 목표가 있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윤을 창출해야 돼. 그것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 긴밀하게 움직이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 간에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의 규칙을 따라, 내일을 따라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실수하는 자녀들, 실수하는 직원들이 보고 이거 이렇게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경험자에게 있을 거야. 부모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죠. 실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지혜롭게 그에게 더 위로하고 이해하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면 회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더라도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놀랍게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다른 자녀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내놓으면서 그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러한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천국에서 받는 놀라운 영광, 그 은혜, 그것을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고 직장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이때는 이때다 기선을 제압하려고 우리를 질책하고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갑질을 하면서 난도질을 하려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약한 자를 볼수록, 실수하는 자를 볼수록 사랑으로 보듬고 다시 일으키고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기업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연약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혀서 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끝내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단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삶을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친 생활에 연약함 때문에 마음껏 살지 못하는 그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마음껏 나누어주며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엘살바도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이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죠. 그가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능력을 주님에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려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아니 권세 있고 엄청난 선지자라고 칭찬받는 그가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지? 헛죽음 아니야. 헛되게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죄를 갖고 있나 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음에 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자는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죠. 누가 세월을 이깁니까? 지금 권세 있고 인기 많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배들이 반드시 그를 치고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했던 탤런트들이 있었고 가수가 있었죠. 아무리 후배들이 피라미 새끼 같은 후배들이 아무리 인기를 내고 와도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가수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피라미 새끼 같았던 그 후배들이 오히려 선배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상당히 유명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배들도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이 반드시 그들의 위치를 넘어섭니다. 놀랍게 넘어서죠. 축구에서도 차범근의 실력과 명성을 대한민국 출신 선수로서는 그 누구도 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선수를 보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참 영국에서 열심히 뛰는 그 선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차범근을 넘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을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후에 오는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능력자로 주님이 세우셨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손과 발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명령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력이 교회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누가 일을 잘 못해서 불만스럽냐? 누가 실력이 없어서 잘라야 될 것 같이 보이냐? 아니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관심을 두고 그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네가 이해하고 네가 더 사랑해줘라.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앞길도 제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 다 안다.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사랑,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그걸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엘살바도르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엘살바도르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엘살바도르를 살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세요.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이 엘살바도르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세상을 볼 때는 허망하고 절망이 가득 차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미래가 새롭게 보이고 살아날 용기가 생기며 견딜 인내의 힘이 생기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복한 교회에서 은혜롭게 살아가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엘살바도르에 주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셨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상대방을